예,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내년을 소망하는 송구영신의 또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이 말씀 제가 일전에 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그날도 12월 29일이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 유익을 누렸는데, 오늘은 그때 말씀을 아주 축약, 아주 핵심만 간결하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해를 좀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은 것, 여기서 굽은 것은 인생의 어떤 고통과 수고와 괴로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굽은 것을 주실 때, 지금 우리로 치면 코로나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의 어려움은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펼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굽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 선한 것, 기쁨의 거리만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굽은 것, 우리가 원치 않는 것,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까지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또 수고스럽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 보은자매가 오랜만에 기도회 또 교회에 왔는데, 보은자매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간호사 생활을 그만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보건 공무원이 됐죠.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소망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의 변수가 닥치고 또 그 부서 배치가 이제 역학조사 쪽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불려나가서 역학조사하고 이런 이제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안한 삶을 살길 소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선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일을 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겪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수고하며 곤비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에게 수고롭게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죠. 곧 여자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한다, 헌신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지금 출산을 이제 계속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출산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시작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또 안전하게 또 출산을 한다고 하지만요, 예적만 해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담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예요, 그 아이를 낳는 방에 들어갈 때 그 이제 돛돌, 그 마루 위에 올라가는 거기 이제 신발을 벗은 돛돌에 고무신을 벗어두고, 집신을 벗어두고 한 번 더 보고 들어갔대요. 내가 과연 살아서 이 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통과 어떤 이 수고를 통해서 또 생명이 이어집니다. 어쨌든
인간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라는 것을 이 해산의 과정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이는 곧 죄의 결과, 그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생생히 알려주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평생토록 수고해야 하고 그렇게 땀 흘려 일해야지만 땅의 소산, 하루 종일 코를 땅에 박고 일해야지만, 책상 위에서 코를 박고 책 속에 코를 박고 공부해야지만 겨우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초혼자매 그렇게 공부하고 있죠, 그죠? 하루 종일 코를 책상에 박고 공부해야. 코를 책상에 박으면 이거 자는 게 되는 건가요? 하루 종일 수고해야지만, 땀을 흘려 일해야지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도 땅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낸다라고 하죠. 쓴뿌리, 우리가 심지 않은 잡초들이 자라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들이 늘 좋은 것 뒤에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연애하기 전에는 연애하면 좋겠다. 취업하기 전에는 취업만 되면 좋겠다. 근데 취업하고 나면, 연애하고 나면요, 또 많은 업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연인 간의 어떤 그 관계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죠.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지. 우리 혜빈자매 결혼 날짜를 곧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하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자기 생명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의탁하고 맡기고, 주장하지 않도록,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배우자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결혼은 순교와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고통과 괴로움도 따라오죠. 그래서 자녀가 진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괜히 낳았지 내가, 이 고생하려고 낳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이 인생의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이제 수고의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죄가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거두어가 버리고 이제 굽은 것, 인생에 굽어진 것을 받도록 바꾸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일평생은 늘 수고와 슬픔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건 표시를 딱 해두시고요. 시편 90편은 이따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여러분, 진짜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돌아볼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아마 20대 때는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 시간이 세대별로 또 다르게 가거든요. 이 시간은 상대성입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흘러가지만 시간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10대 때는 이 시간이 기어간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안 가요. 언제 어른이 되지? 20대 때는 시간이 이제 걸어간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30대 때는 이제 시간이 이제 뛰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면요, 시간이 이제 날아가는. 저도 근래에 제 인생을, 제 삶을 돌아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이제 5학년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게 좀 믿기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야, 너무 세월이 빨리 가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20대, 30대라고 너무 여유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월이 속히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이런 인생의 굽은 것을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굽은 것이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굽은 것 속에도 우리를 위한 지혜, 교훈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굽은 것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고 얻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수고와 고통을 통하여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내 모든 수고와 이 고통과 이 쓰라린 상처의 이 모든 슬픔이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공경에 처할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고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범죄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과 인생의 굽은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전도서 7장으로 오셨어요. 그는 13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가 굽은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여기서 보라는 것은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다,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굽은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아, 이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됨을 잊지 말도록 기억하고 인정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회개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지혜는요, 이 굽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굽은 일을 당할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에게 수고로 일해야 하고 너희가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수고와 고통과 슬픔을 겪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수고와 슬픔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세상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인생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너희는 평생도록 수고해야 한다니까. 인생이 살면서 끝없이 수고하며 애써야 하는 것,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니까. 계속해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져도요, 해산의 이 수고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죠. 생명은 반드시 여인의 수고와 고통을 통하여서만 이 땅에 주어지고,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또 고생할 때 그는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수고와 고통, 인생의 모든 굽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 멀리 떠나 계시고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굽은 고통의 문제를 겪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작동되고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알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수고를 겪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의 장래에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수고와 고통과 역경 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 형통과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즐거워합니다. 그게 14절 내용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장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이것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저는 장래에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역경 중에 있다 하더라도 견디고 기다리게 하여 주셨고, 내가 지금 순경을 만나 인생이 잘 풀리고 있으니 더욱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자의 믿음의 모습이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 27문, 28문 내용인데, 오늘은 26문, 28문만 한번 문답해 보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신 어떠한 악도 굽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굽은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없고 그저 굽은 것을 받았어. 아파하고 견디고 참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굽은 것을 바르게 펴시고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28문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곧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기근과 우리를 향한 핍박과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더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설령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이 굽은 것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더 오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산에서 끊지 못할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소망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참 많은 굽은 것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렇죠? 저도 잠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데요. 그 달마다, 그 때마다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 이 굽은 것들이 뭔가 좀 돌아보니까요. 제 바깥에서의 어떤 굽은 것들로 말미암아 제가 고통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말씀과 예배와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성찬을 받지 못하며 무언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할 때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목회적 많은 부담과 고민을 참 많이 경험하며 보냈던 그런 시간입니다. 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참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업터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 관계된 사람과 일들 때문에 겪었던 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화합해야 되는데 사소한 작은 어떤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미워하고 갈등했던 그런 적이 있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며 공경해야 되는데 이상한 서운함과 또 어떤 긴장감들이 그 관계를 비집고 들어왔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마음들,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시기, 질투, 그런 어떤 다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우리는 올 한 해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며 고통당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내부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굽은 것 때문에 또 아파하고 신음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 부족한 것들 때문에, 굽은 것들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워하고 고통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소욕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또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과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를 또 괴롭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는 올 한 해도 내가 남들만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 누리는데 왜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은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들만큼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질투하고
또 우리는 남들만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시기하고 좌절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좌절하고 시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안에 굽어진 것들 때문에 올 한 해도 우리는 참 많이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굽은 것, 우리 바깥에 굽은 것이든 우리 안에 굽은 것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으니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굽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우리를 돌이킵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며 좌절하고 아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세상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에 그게 낙심의 거리가 되고 그게 원망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왜 자꾸 아파하고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덜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니까 관계의 어떤 갈등과 차이가 생길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것 역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 역시 우리 속에 사랑 없는 그 인색함, 그 무정함, 그 자기 사랑 때문에 관계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서로를 향하여 사죄하며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의 말들과 사랑의 행동을, 부모는 자식에게 부드러운 말로 훈육하고 그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며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더욱 공손하게 공경하며 섬기고 지체는 지체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돌보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며 서로에게 다가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은 치유되고 상처는 아물어가고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굽은 것 속에서 행해야 될, 견뎌내야 될, 이루어가야 할 삶의 본분이고 우리가 그 일을 묵묵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90편 1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이 구절은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말씀입니다. 전에 몰랐던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고통하며 수고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은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가 굽은 것을 주셨으니 그가 좋은 것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과 수고를 당한 그 날수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날수를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수대로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진짜 묻고 떠불러 가십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다 덮어주시고 더하여 꽃배기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 한 해 감사함으로 마칩시다. 올해도 굽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또 그 굽은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훈과 복음의 유익을 주셨고, 또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붙들어 주셨기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년을 소망함으로 기다립시다. 우리에게 굽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장차 더욱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주님, 올해 우리를 굽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년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설령 내년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장차 장래에 그것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